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봉두리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이제 그 사이에 이 사택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크레인으로 뭔가 설치되고 하는 큰 위험한 공사도 무사히 잘 마쳤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이원춘 장로님 때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또 꿈꾸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또 이곳에서는 쉼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또 쉼이 필요하면 또 장로님 댁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대신방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요일에 던킨도너츠 빵 봉사를 하러 제일 많은 인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출발했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이 도너츠를 가지고 와서 나누고 노인정에 떨어뜨리고 또 주변에 나누실 분들 나누도록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봉사하겠다고 우리 정명희 집사님 알고 계시는 한 사모님을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즐겁게 함께 하고 또 치료하는 시간도 갖고 오늘도 이제 치료받으러도 함께 오시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모든 오셨어요? 어디? 저 뒤에 우리 두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 두부를 받는 장면 이미 앱에서 보실 분들 보셨지만 참 마음 아픈 게 봉두리교회가 화요기도에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날은 화요기도에 오시는 분에게 이 생생정보통에서 방영된 이 두부를 선물해 주겠다고 안 집사님이 믿음으로 명모를 가져오셨는데 그날 12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온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좀 슬픈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한 분, 두 분 더 넘치도록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기억되어졌으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덤으로 좋은 선물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 새벽 기도에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새벽 기도회 후에 또 오색을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오가는 모든 길 함께 또 교회 사업도 이야기하고 하는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모든 활동에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만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한 곳은 오늘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곳이 그냥 이곳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모리아 산 꼭대기, 모리아 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모리아산은 뭐 여러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것과 얽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믿음의 장소예요. 믿음의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후에 솔로몬은 역대하 6장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간곡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선적인 기도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요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먼저 이 지어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다해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살아가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뭔가를 경험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봉두리 교회의 색깔이 되고 특성이 돼요. 이 교회가 평안하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평안해야 돼요. 이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의 삶 속에서 투쟁하며 믿음을 발휘하고 승리할 때 이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들 아파하며 허락되어진 시련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 임한 그 모든 일들은 교회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몇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일들이 한꺼번에 오면 그것이 곧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여기에 뭐 그럴듯하게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면 막 100명씩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특출한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앞에 뭔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건물이 초라하든지 아니면 뭐 크게 잘 지어졌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뭐예요? 사실상은 건물의 힘이 있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회중.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서는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큰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매일매일 찾아오는 노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 노인이 교회를 오면 딱 2분 3분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노인네가 뭘 할까?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관리하시는 분에게 그 노인이 오면은 도대체 뭐하고 오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물었어요. 뭐하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저요? 저 기도하러 왔죠? 아니 근데 할아버지는 기도할 만큼 오랫동안 그 교회에 안 머무르셨잖아요. 참 난 오래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날마다 12시만 되면 이리로 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저 그냥 짧은 기도지만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어느 날 그 짐이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맨날 투덜거리고 아프다고 하던 환자들이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또 가끔씩은 막 폭소가 울려 나오는 겁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간호사가 어느 날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다들 그런데 이 병실 분위기가 할아버지 때문에 바뀌었대요. 항상 즐거우시다면서요? 맞아, 간호사 선생. 난 정말 즐겁고 말고 그건 다 내 병원에 매일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이야. 방문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즐거워.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뇨? 할아버지는 외롭고 친척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방문객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오시지. 그렇고 말고. 날마다 12시가 되면은 내 침대 저쪽에 와서는 서 계신단 말이요.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은 빵긋이 웃으면서 짐 날쌔 나 예수네 하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짧은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여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너희에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랑 같이 뭐 하겠다? 먹고 마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제가 이 항상 설교하는 첫 이 기원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담을 만한 집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구별합니다. 이곳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거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거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너희가 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공간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또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갚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때로 이 성전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그 사소한 일들로 서로 많이 꼬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함께 다니는 저 장로님이 나를 뭐 어떻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되었는지 뭐 어쨌느니 누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옳고 그름 만나자 따져보자 이렇게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그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곳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단체로 범죄하는 일에 빠져들면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서 패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 곧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체로 악한 습관과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지 않든지 서로 싸우든지 또 안식일을 대범하게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거나 어떤 큰 죄를 우리가 큰 지도자도 하니까 나도 한다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난하고 또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것이 가슴 아프거든 통곡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자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될까요? 네,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 꿇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맛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죄로 인해 사업이 안 될 때는 도우소서 하는 기도를 성전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만약 저희가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다 망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산업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뭐 하라고요? 이 성전을 향해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 사업 알아서 해결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엔젤 녹주기 한번 막 때려가지고 막 한꺼번에 망했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저 통영 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오셔서 뭔가 도움받기를 구할 때 제가 장로님을 도와드릴 길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했고 그분께서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놀랍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아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시조에서 봤던 글인데요. 그 주민호 목사님께서 천명 선교사 그 원장을 하실 때에 한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였어요. 이제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오지에 가게 되었는데 아무도 선교사를 반겨주지도 않고 아이들도 못 만나게 부모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포기하고 다시 본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이제 선교 그 훈련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는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새벽에 1시간 반 이상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다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문을 닫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꽝꽝꽝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마을 주민이 와서 다급하게 우리 아이가 이 밤새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숟가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숟가루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배를 움켜잡고 아파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에다가 숟가루를 타서 기도하고 마시게 했더니 몇 분 안 지나서 막 토하더래요. 선교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대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도록 기도했을 때 환자가 조용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환자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시간을 마치자, 새벽 기도를 마치자 또다시 누가 문을 꽝꽝꽝 두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환자가 문 앞에 미소를 머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연신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그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던 사람들이 환자가 생기는 즉시 어디로 가요? 선교사의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후로 실망할 겨를도 복잡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울하고 외로운 것도 사라졌습니다. 다 알아서 하시기에 그저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걸 알았지요. 이제 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왔기에 더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었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줄었고 특히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영혼들이 아니기에 더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셨지만 제 믿음의 눈이 멀어 이제야 보게 됩니다. 꾸준히 방문 다녔던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할아버지는 이제 꽤나 걷게 되셨고 반신불구로 누워만 있던 아이도 돌팔이 마사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앉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알레르기, 간질 등 모든 질병이 싹 낫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거의 100가구 정도, 그리고 여기서 1km 떨어진 곳에 또 10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마치는 날까지 사단은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마치는 날 19명이 새로 거듭났죠. 한 명의 교인도 없던 이 지역에도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저녁에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아이가 묻더군요. 왜 일찍 오지 않고 지금 왔느냐고. 자기들은 행운하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제 부족한 영어를 알아들으려 노력하고 그 부족한 말씀이나마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 친구가 19살이었어요.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부러 재앙을 내려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재앙이 닥쳤을 때에는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혹 그걸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마음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성주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깊은 기도를 하면 내적 치유가 가속화되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게 된다. 기도를 통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게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 전투력을 회복하게 된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승리의 확신이 생긴다.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기도는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해준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파도 안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이게 걷지를 못하고 병원 생활을 1년 내내 하셔야 됐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간단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숙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매일 쓰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감사해요. 상체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 글씨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 감사. 남이 보기에 좋은 남편 둔 것도 감사. 이 말은 뭔 소리예요? 남이 보기에 좋은 남편만 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한테는 그냥 그런데 그래도 감사. 예. 아파서 누웠을 때 문병원 분들께 감사. 겨울을 잘 든 것도 감사. 개나리 꽃핀 것을 보면 1년을 무사히 지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이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감사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겠습니까? 네, 그러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 잠깐 방문한 여행자나 상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노클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혹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보던 그 교회 생각나서 한 분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적과 싸울 때 그 일을 돌아보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투쟁을 할 때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투쟁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문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회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방문을 하는 곳에 사단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마음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방문을 떠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 너무 중요해요. 한 주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이 시간, 그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멀어서 못 참석하시면 있는 곳에서 진지하게 한 주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로잡힌 땅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도록 또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고 어떤 그 타국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어떤 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염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상어가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입에 또 하나의 상어를 물고 있어요. 이 큰 상어가 틈만 나면 누군가를 물 수 있는데 이 일이 아주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래요. 한 그 해저 수족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이 상어를 구제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팀장이 말하기를 이 작은 몸집이 큰 상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고 약하고 늙은 물고기를 주의 깊이 관찰한다. 수족관 내의 가장 작은 상어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몇 달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약하고 병들고 작고 이러면 상어가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노리고 영영 하나님 편을 떠나 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성전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